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 나바로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의 골자는 뭐냐?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좋은 커피가 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브라질과 반대편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투자자는 브라질에 비가 내려서 심한 가뭄이 해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타벅스 주식을 엄청 사가지고 돈을 대박으로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숲, 즉 경제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무, 경제 종목을 보라는 것이죠. 숲과 나무를 보면은 주식시장이 보이고 그리고 거시 경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거시 경제 그리고 주식의 종목, 사업의 종목 이런 것들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경제계에도 거시 담론이 생겨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 인류에게는 새로운 담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생태계, 곧 환경, 기후, 생명운동, 생태계 회복운동 이런 운동입니다. 생태계는 인간의 젖줄이며 그리고 인간의 탯줄입니다. 생명의 태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가 죽으면 우리 인간도 죽게 돼 있다니까요. 자연 생태계가 위협을 받으면 인간의 생존도 위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지키고 살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비롯하여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라고 했어요. 자, 창세기 1장 25절 26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하시고 통하여 창조세계를 다스리라고 2장 15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생태계 또 성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의 생태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담과 하와가 이걸 못했느냐면 욕심, 이기주의가 탄생을 했어요. 그 이기주의가 뭘 낳았어요? 선악과 나무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말았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이 욕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참, 이거 자기만을 생각하는 탐심, 이기주의적인 사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사고, 이런 욕심이 뭘 훼손하느냐? 이제는 자연을 훼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태계를 훼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연과도 깨지지만 인간관계도 깨져요. 우리나라 사람들 동업하면 반드시 깨진다고 하잖아요. 이기심은 인간관계까지 깨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에 빠진 사람들은 무조건 돈이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 자체가 이기주의적 욕망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더 유명한 책을 써 정의란 무엇인가, 수천만 부가 팔린 책이요. 정의란 무엇인가 다음에 뭐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근데 이 책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일상 곳곳에 침투한 시장주의, 경제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해피하게 사는 거 좋다는 것이죠. 그건 나쁜 거 아니요. 공산주의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만문주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경우에도 돈과 시장이 지배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멸종 위기에 지금 노인 검은 코뿔소를 사냥하는데 16만 불을 내면은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도의 여성 대리모 이거는 뭐 6,250달러 뭐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뭐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막 사람을 죽여서 장기를 판다고 뭐 이런 뭐 유튜브에 올라온 것도 봤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인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의 원리를 반드시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인간 이기주의의 오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돈과 힘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대요. 종종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면 돼? 내 돈으로 살 거야. 돈으로 사요? 그래, 돈으로 산다고 합시다. 근데 나중에 돈이 없어지면 떠나는데 그건 돈으로 사는 것이지 사랑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가운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돈이 많아.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지금. 그런데 갑자기 상처를 넣으셔가지고 외로워서 못 살아. 그러면 못 보고 오겠어요? 돈 보고 오지요. 돈을 보고 오지 늙은 영감 좋아서 오겠습니까? 물론 인물이 좋아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 별로 없어요. 다 돈 보고. 근데 만약에 그 남자애가 돈이 떨어지면 어때요? 도망가지. 이게 이 세상이에요. 뭐가 좋다고 웃어 사는지 모르겠는데, 돈은 잠시의 마음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사랑을 살 수는 없어요. 못 삽니다. 진정한 우정은 돈으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욕망, 이것 때문에 결국 돈을 바라봐요.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을 가지고 산을 산으로 보지 않아요. 산을 돈으로 봐요. 야, 저 나무 베면 얼마나 되겠다. 저기 금광이 있으면 얼마나 전부 다 돈을 뭘로 봐요? 산을 돈으로 본다 이거예요. 산을 돈으로 봐요. 바다를 바다로 보고 강을 강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되고 강이 오염되고 말이죠. 자연을 훼손시키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과 생명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황폐화되고 그리고 황무화되고 우리 마음이 산성화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 파괴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간 파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 파괴가 자연 파괴, 자연 파괴가 인간 파괴, 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환경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시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기오염, 오존층 파괴, 지구 열대와 온난화는 벌써 20년 전이야. 지구 환경의 변화, 산성비, 폭우, 폭염, 그리고 또 한파, 기근, 생태계 교란, 탄소 중립, 출산 저하. 내가 나는 지난 전전제부터 탄소 중립 이런 거 해야 되고, 다 우리가 녹색 운동, 아바타 영화 나올 때부터 얼마나 내가 꼭 보면요, 이거 정권, 내가 그러면 어디 정권을 돈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반대편에 저를 공격하는데, 참 웃긴 사람들. 참 그렇게 자가당착에 빠지면 여러분, 이 탄소 중립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해야 됩니다. 기후 문제, 여러분 저출산 문제, 무슨 이거 정권이 하는 겁니까?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거죠. 바람이 얼마나, 이번에도 태풍이 또 오는데요, 바람이 어디가 제일 많이 부는 곳인 줄 아세요? 배장님 아세요? 바람이 어디가 제일 많이 불어요? 또 알아야지. 답은 나만 알고 있으니까. 분당이래. 분당. 그리고 옆에 죽전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요. 왜? 바람의 분당. 죽전에 세eden 교회 그냥 갈 수 없을 텐데. 나는 왜 웃는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 모든 문제는 지금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것들입니다. 이번에도 태풍과 폭우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세상에 북경에 140년 만에 770mm 740mm 와, 자금성이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금성을 배 타고 다니는 배 타고 그뿐입니까? 우리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폭염은 갈수록 높아져 가지고 이 온난화가 열대화가 되어 가지고 세상에 야 잼버리를 도저히 못했다니까. 새만금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폭염 때문에 못했어. 안돼. 옛날에는 이런 거 별로 둔감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맨날 이런 노래나 불렀습니다. 뭐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어이소 끝나요? 그런 것밖에 몰랐어. 그때는 그런 것밖에 몰랐어. 그때는 뭐 오염이 되든지 말든지 그런 건 뭐 상관없었어요. 예? 산업화와 근대화밖에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시대의 담론은 뭐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요거였다니까요. 그냥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여파가 고스란히 지금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녹을 것 같지 않는 저 빙산이 빙하가 여러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철가방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빙산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만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빙산도 녹아내려요. 아이스크림이 노래를 왜 못하느냐? 황영원 양나님 가수를 왜 못하느냐? 녹음을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왔어요? 대부분의 이론은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니까 코로나19가 인간에게 숙주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 아닙니까? 무차별적인 환경 개발, 자연 개발, 난 개발. 개들도 살 때를 둬야지. 그러니 우리한테 침범이 들어와요. 인류에게 이런 생태계 문제가 중요하다면 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교회도 생태계가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잘 살아보세요 산업화 근대화운동에 편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화, 대형화, 세속화 뭐 이런 게 빠진 거예요. 막 맘모스 교회 막 대형 교회 나도 옛날에 그때 빠졌다니까요. 요 눈이 안 떠졌다면 나는 지금 예배당 여기 이거 다른데 이거 아마 용인시에 무슨 아트홀로 팔아넘기고 딴 데다 더 크게 지었다니까요. 제가 내가 이거 눈 떠지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카르텔을 쌓고 막 이너서클을 쌓고 막 개스를 쌓고 역사를 향하여 담론을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과거의 한국교회는 시대의 담론을 사회를 통해 얼마나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봉건주의 사회를 사회민주주의로 바꿨고 기독교는 독립투사들과 더불어서 독립주권 국가를 이루었는데 이번에 그 TV에서 최재형 나오면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정신으로 연연을 했다는 거 나 말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 역시 목사가 입을 넣어야지 참.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전주 최씨가 중요하고 경주 최씨가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여러분 참 공영방송 다큐가 그래 쉽지는 않아요. 아무튼 세 번째, 기독교는 이 땅에 공산 전체주의를 막아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기록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광복과 해방운동이 한국교회의 담론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담론을 우리가 제시해야 됩니다. 새로운 담론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견제받고 있어, 비난받고 있어요. 왜? 1위 종교 1위는 항상 견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1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너서클을 만들고 스스로 종교적인 카르텔을 만들다 보니까 막 교회가 이익 집단으로 생각을 해. 교회가 막 돈이 많고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진짜 힘든데
나는 재테크를 몰라요. 주식도 몰라요. 저는 부동산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헌금 들어오면 쓰고 못 오면 못 쓰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와서 애들 아이스케이크도 사주고 캐리비안 베이도 보내주고 그것도 우리 김진애 장로님이 참 저렴하게 해주셔서 했지만 아유 몰라요. 나는 어떤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은지 난 잘 모르겠어. 우리는 뭐 땅 사는 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저는 오로지 송충이네 솔잎만 먹지. 나는 절대로 산태나무 잎이나 나는 절대로 무슨 나무 그 상소리나무 잎 그런 거 안 먹어요. 나는. 옆 사람 뭐 인사 주면 우리 목사님은 송충이 같이 생겼어요. 인사해봐요. 우리만의 카르텔을 쌓아먹고 교회가 무슨 힘이 있고 권력이 기관인 줄 알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 뭐 교회에서 뭐 탈영을 모의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그것이 문학이고 소설이라 하더라도 영어라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한계총 대표장으로 일 때마다 그런 일 있으면 당장 쳐들어가거나 공문 보내거나 가만히 안 뒀어요. 참말로 이것들이다 보냐 교회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내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부를 돌아보면 왜 이렇게 그냥 왜 싸운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왜 정치 싸움을 합니까? 교회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 주님당 천당 안에 하나예요. 왜 이념을 싸움을 합니까? 주님이 이념 싸움을 하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념 논쟁하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조금은 달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독교가 새 시대에 새 담론을 만들고 화합과 그리고 통합과 그리고 화합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담론으로는 한계가 있다니까. 지금 이제 이건 우리 교회 내부고 시대를 바라보며 미래 시대에 좋은 세상과 좋은 강토를 물려주는 이런 아름다운 부메랑, 거룩한 부메랑을 우리 역설적 부메랑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특별히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해야 돼요. 예. 이런 담론을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환경운동, 기후운동 그리고 생명운동을 기독교가 해야 된다면 물론 국가가 주도해야죠. 국가가 주도. 모든 세계인이 이기심과 욕망을 버리고 지구 생각을 하며 그런 지구 담론을 나는 저출산 문제도 내가 진짜 저출산 담당자에게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다 해갖고 했는데 이분이 좀 잘 의논을 해갖고 해야지 독설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나는 정말 여러분 저출산도 뭔가 손에 쥐어줘야 돼요. 가상적으로 쳐라고 수십 조를 썼다는데 뭐가 나한테 1조만 줬으면 지금 아마 몇천 명이 나왔어요. 지금 10,000명은 더 낳겠다. 나는 나부터 낳겠어. 이러한 담론을 누가 펼치느냐 이 말이야. 교회가 앞장서서 펼쳐야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비난받아도 가장 모일 수 있고 힘이 있는 곳이 어디냐? 기독교 1,000만 외국 800만이라고 합시다. 800만 명이 여러분 주일날 모여요. 저리 보입니까? 천주교가 이렇게 모일 수가 있습니까? 가장 많이 모인 곳이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운동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 한국교회가 새 시대에 담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이 지구가 그냥 지구로 안 보여요. 산이 그냥 산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솜씨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로 보이는 걸 함부로 나무를 베고 함부로 그냥 돌을 깨고 함부로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의 솜씨를 작품을 깨뜨리니까 아픈 마음으로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것이 돈이니까 깨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설로머리 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우리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새 담론을 만들어가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줘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버렸는데 세상에,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이 보기에 음해정거, 전라도 말로 음해정거, 진짜 좋아불어 주님이 행복해 하셨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토보라고 그래요. 토보. 좋았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고 모든 짐승과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25절로 26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다 사명을 주시고 그러려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 버렸어. 자, 창세기 1장 31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가장 좋았더라. 여러분 한번 인사 좀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인사 좀 해보세요. 사회 안전사님께 앉아가고 참 힘드시겠네요. 근데 왜 참 은근히 가시덤불이 가득한 에덴의 동쪽으로 왜 쫓겨났냔 말이에요. 왜 이런 사명을 저버리고 왜 생명의 파괴를 했어요. 스스로 선악과나무를 따먹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참 에덴의 동쪽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냥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거늘 그 시절 그 유혹이 또다시 온다 해도 선악과만은 절대로 안 따먹으리라.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화염검을 들고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니 참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환경 파괴, 인간 생명 파괴가 다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다면 그 형상이 회복된 모습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고 향기고 이것이 소금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예, 보여줘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욕심부터 버려야 돼. 욕심부터. 다 교인들 욕심 많대. 욕심부터 버려야 돼요. 저기 리더 위트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성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지식을 다 알고 있었대요. 다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참 이게 그 지식을 갖고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잊어먹어 버렸어요. 왜 잊어먹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잊어먹어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적인 성숙을 하게 되면 개인의 이기심과 욕심부터 없어진다는 거야.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혼의 욕심, 은혜 받는 욕심, 뭐 이런 욕심이 많아.
교회 부흥의 욕심이 있지만 내가 뭘 가지려고 우리 저 재정부장들 우리 장로님들 내가 뭐 돈 욕심이 있던가요? 내 돈 욕심이 많아요 있어요. 빨리 얘기해 봐요. 난 지금까지 돈 문제 갖고 치사하게 뭐 성도들 돈 꼬지 갖고 못 받아도 돼 한마디도 언제 줄래도 못해. 얼마나 미안하면 그럴까. 저한테 부탁합니다. 저한테 돈 꺼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는 누가 매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난 집이 집사람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줘. 그래서 나한테 집사람이 미쳤어요. 안 해주기를 잘했더라고 보니까.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다급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창조의 의도와 습득, 창조의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우리가 욕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 사회는 순기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역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욕먹고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왜? 싸우지 않은데? 안 싸우는데 왜 그게 나갑니까 여러분? 응? 교회가 순기능을 하고 사회적 선순환을 역할을 잘함으로써 오히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돼. 칭송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는 교회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는 교회는 환경 생태계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 눈이 이제 띄었어. 눈이 띄어. 환경 생태계란 말이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담론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에 어떻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인데 아니 당연히 창조 질서를 지키고 지키는 교회가 앞장서야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환경 자연보호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려운동을 해야 돼요. 전려운동. 우리 종이컵도 함부로 사지 마요. 어떤 사람은 2개를 한꺼번에 마시고 버려버려요 그냥. 예. 부부끼리는 하나 따라갖고 입도 맞추고 사는데 하나 떠서 먹고 이쪽으로 떠서 먹고 2번 쓰고 1번 쓰고 아들도 그냥 내가 먼저 먹고 그렇게 애껴야죠. 남의 거잔 말이 아니요. 남의 남편을 거자는 말은 아니 자기 부부끼리. 플라스틱 제품도 나는 플라스틱 컵이 있는데 우리 정호 집사님한테 항상 그거 써서 그 뭐죠? 닦아서 써라. 그거 한번 물로 흔들어서 써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 우리가 앞장서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앞장서야지. 우리 비서시설은 모든 것 재활용품 다 씁니다. 이면지 다 써요.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이면지 다 써요. 아나바다 운동을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IMF 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 이런 거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기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 세계에 기름을 3분의 1을 세상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주범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기후운동에 탈퇴를 해요? 말도 안 되지. 그건 말도 안 돼. 그런데 미국이 정말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내년에 미국의 국가조창기도에 설교를 할지 안 할지 그 반 뭐 절반은 돼 있다는 이거 얘기를 미국이 잘하는 거. 브라질의 경제가 나빠지니까 미국에서 빌려왔던 200억 달러를 못 갚는다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배째라 이거요. 우리 돈 없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 대신 저 아마존 여기 아마존 저 지대에 나무가 200억 지분타보다 200억 불보다도 더 많으니까 그 나무를 다 베가라 이거요. 미국이 그 나무를 베갔을까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도 소비는 해도 난 미국에 부흥이 가면 이런 얘기하려고 그래요. 기름을 여러분들이 3분의 1을 씁니다. 좀 기름 좀 잘 종이컵도 좀 잘 화학제품 좀 그만 쓰세요. 근데 잘하는 게 있습니다. 200억 불을 안 받고 나무도 베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런 거 보면 미국은 좀 대단한 나라입니다. 200억 불이 얼만데요. 우리나라 수천에 1년 수천에 몇 분의 1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음에
나중에 벌어서 갚아라잉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다 아니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살림도 개발하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땅에, 그래서는 안 될 땅에 막 그냥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고, 우리 교회도 일부 나무를 베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도로였어요. 도로에서 조금 넣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이쪽 주지 말고 딴 쪽으로 주라고 했을 텐데, 저 공원 쪽으로 달라고 했을 텐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눈이 그때 안 떠졌어요. 하여튼 우리 가슴 너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이뤄놓은 그 자연을 우리가 너무나 마구잡이로 개발한다는 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그런 걸 보고 가슴이 아파야 돼요. 산을 산으로 보고 자연을 자연으로 보고 하나님의 솜씨로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대자연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리. 두 번째는 섬김과 연합의 정신으로 생태계를 지켜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존 코터는 빙산이 녹고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은 빙산 마을에 사는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젊고 호기심이 아주 많은 영리한 브레드라는 펭귄이 빙산 폭발 위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빙산이 막 깨져, 막 부서지면 빙산 마을이 다 이제 파괴가 되잖아요. 가만히 연구를 하고 생태계를 관찰해 보니까 여름에 녹으면서 얼음 바위에 구멍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녹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비가 오면 그리 들어가가지고 겨울에 얼면은 그 빙산이 팽창하니까 그래서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브레드라고 하는 이 펭귄 쫄병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중간 리더인 앨리스를 찾아가서 앨리스는 이 사실을 자기가 조사를 해본 다음에 맞다카이, 그러고 이제 모든 펭귄들의 습성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든다면 얼음 위에서 똥 싸지 말고 뭐 아무 데나 똥 싸지 말고 얼음이 녹는 데 가서는 정말 조심하고. 그래서 태스크 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생활의 습성을 완전히 바꿔요. 펭귄들의 생활의 습성을 완전히 바꾸었을 때 빙산 마을은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오늘 이 시대에 안정된 빙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녹을 것 같지 않았던 빙산이 녹아 흐르고 있습니다.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브레드와 같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앨리스와 같은, 여러분 여기 제가 앨리스야, 여러분들이 저에게 건의를 하고 많은 것들이 저한테 묵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지혜를 모으니까 우리가 다 뭘 했습니까? 수련회도 잘하고 지혜를 짜니까 우리 잼버리 대원들도 아주 그냥 여론조사에 최고의 행복하다고 여러분 나올 정도로 했지 않습니까? 지혜를 짜면 되는 겁니다. 지혜를 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연합하여 함께 생태계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누가 앞장서느냐? 누가 앞장서야 된다고? 교회가,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이제 공유의 정신을 가져야 돼. 공유. 예.
공유지라는 이론은 1833년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가 소개한 것인데요. 예.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은 모든 것들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AI도 몰라요. 몰라요.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나는 AI 시대, 지채피티 시대가 오면 올수록 나는 더 떠요. 나는 그런 거 참고만 하지 내가 다 하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자신해. 그런데 이런 공유주의나 공유적 자원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주의나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면 공유주의 비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근거해서 1968년 가렛 하딘이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이러한 공유주의 비극은 뭐냐? 시장 경제의 실패의 요인이 되고 자원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오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한동안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그냥 이런 이론을 썼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공유주의를 잘 관리합니까? 특권 의식층들이 그거 다 갖고 있지. 광산이니 어디니 뭐니. 여러분 봉건국가 보세요. 공산국가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지만 우리 의식은 공유주의 의식을 좀 가져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저 뒷산에 가보면 아니 어떻게 놀 때 놀더라도 소주 마시는 거에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소주병을 거기다 두고 갑니까? 이런 사람들 플라스틱 제품을 들고 가요. 왜? 그거 들고 오다가 누가 오해할 거 아니야. 목사가 술 처먹고 이게 소주 갖고 온다고. 아이 정말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묘지 하나 만들려고 했더니 야 이건 뭐 옛날에 빽 갖고 되는 게 아니요. 좋은 세상이더만 보니까 그 마을에 다 도장을 받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공유주의에 대한 의식입니다. 아 우리나라 법체계가 많이 발달했다 생각을 해봤어요. 섭섭하긴 했지만 아 그래도 내가 공인으로서 정당의 절차를 밟아야지. 야 공공의 유지, 이 공유의 의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캠페인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공유지를 지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땅과 세상을 우리가 망쳐놓으면 후대의 삶은 없습니다. 거지 같은 삶입니다. 아이고 정말 과거 70년 80년 근대화 산업화가 오늘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부메랑으로 여러분 돌아오게 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완전히 산성화시키고 완전히 황폐화시키고는 우리의 후손들은 더 부메랑을 받아가지고 못 살아요. 오래 못 산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을래 씨가 쓴 미래의 기억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참 어떻게 이런 공상 과학 소설을 쓸 수 있는가. 코로나가 또 온대요. 코로나라고 할 수 없지만 감염병이 오는데 이때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생식기를 고장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인류의 연대가 인류의 인구가 30억까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지를 잘 관리해야 돼요. 참 요즘 제가 그 몇 장만을 찍기 위해서 러시아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러시아를 25시간 배를 타고 할 일 없이 창문만 벌어오고 책보다 창문보다. 근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배에 플라스틱 제품들이 둥둥 따져 다닙니까? 그런 배에 이 바다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배들이 다니면서 좀 청소 좀 해야 되겠더라고. 그 뱃사람들이 그 버린 거 아닙니까? 분명히 기분 나빠서 버린 거 아닙니까? 병이 있고 무슨 플라스틱 그릇이 다니고 비닐봉지가 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그 주술라고. 이런 바다를 이런 더러운 바다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에? 이 바다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것도 몰라주세요? 지저분 해. 아이 참 모르시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바다를 지저분해. 강도 오염이 됐어요. 강도 세상에 한강도 낙동강도 다 오염이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 자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강이 어떤 강인 줄 아세요? 요강.
요강.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환경지구촌 생태계를 살리자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데 슬퍼지는 이유를 몰랐던 것, 나를 대신해 아파하는 너를 몰랐던 일 쭉 가고 내 마음 쭉 갔습니다. 부서지는데 무서워하는 법도 몰랐던 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를 몰랐던 일. 누가 이런 노래 부른다고 지금 이거 지금 음악적 예화입니다. 음악적 예화. 우리 기도하면서 환경 지구 생태계를 좀 지키자는 거예요. 참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유지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공유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올해는 우리가 광복 78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새로운 담론을 만들자고 나는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섬김과 연합의 정신으로 생태계를 지켜야 됩니다. 셋째는 우리 모두 공유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새로운 이 시대의 담론이고 새로운 광복운동이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 또 우리 한국교회가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 잘 살기 좋은 시대가 되고,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다 브라질로 갔던 사람 다시 돌아와. 한국이 살기가 너무 좋아.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아. 참 많이 돈 벌어서 중국에다 좀 나무도 심어줘 버리고 그냥 나무도 심어줘. 그냥 나무도 막 잎사귀 많은 나무 있잖아요. 그냥 막 나무 심어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고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는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를 바랄지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절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를 바랄지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담론을 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대의 새 선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앨리스라고 하는 펭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빙하의 산과 우리 모든 자연 생태계를 지켜가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